우리가 너나 다 아는 사람이 사는 사실이지만 배를 타는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 배가 바닷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선원들은 절대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노아의 방주가 홍수 가운데 있었지만 홍수가 침몰이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이 땅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은 그분을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있게 하는 그곳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 것에 기울을 기울이고 이곳저곳 방황 돌아다닌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떡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떡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삶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다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난주에 했지만, 주께 내 원수의 목전의 상을 내게 베푸시고 넓은 들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양도 있기 편하지만 양을 노리는 늑대, 사슴, 늑대도 모든 짐승 함께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상을 베푸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벌한 듯이 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 양들에게 기름을 받았던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놀라운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영역 속에 성령이 자기를 도와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얻었던 신앙을 함께 묶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먼저 목자들이 어떨 때 양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건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양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 양이란 존재는 특이해서 스스로 찾아갈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 그랬죠. 시야가 우리 눈이 좋지 않아서요, 그들은 못 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어떤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짐승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단 하나는 싸웁니다. 양들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양들하고 싸웁니다. 누굴 닮았죠? 저와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양들은 유일하게 양들끼리 싸워요. 특히 짝짓기 할 때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우리는 짝짓기 않을 때도 목숨 걸고 싸우지만, 내 목자가 양들이 싸우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싸우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양들이 싸울 때 뭐 발로 치겠습니까? 뭐가 치겠습니까? 캥거루들은 키가 크니까 주먹으로 치더라고. 그런데 양들은 다리가 숏다리니까요, 양은 절대로 머리로 들이받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싸워서 부딪히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양의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요.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바르는데,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양들이 부닥쳐도 미끄럽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지칠 정도로 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도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도 됩니다. 전쟁과 전투 속의 전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I understand. 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바르시면 때때로 의견이 달라서 다툴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몸에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기름을 바르시면 다투더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맺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혼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 바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의 주변에 가장 많은 것이 파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파리 하나만 여러 종류의 파리가 있어요. 근데 그 파리 가운데 유독 한 알의 파리는 이 양의 코 속에다가 자기 알을 까요. 근데 이 양이 이걸 어떻게 쫓을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유충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유충이 양의 코에 자라서 밖으로 나오면 관계없는데 그 유충이 계속 파고 들어가면 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어릴 때 회충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회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충이 괴로워, 회충이 타고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충이 자라서 계속 뇌로 들어가면 양들은 죽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양들은 눈이 먼다고 그럽니다. 그 파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양에게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그 파리가 이 올리브 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절대 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봐서 이미 양의 코 안에 유충이 자라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유충이 죽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 한번 직접 저는 양을 가까이 가봤는데 양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더러운 몸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잘 때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양이 피부병 가장 무서운 옴이 걸리면 붙어 있는 양들 때문에 전부 다 옆에 있는 양들이 다 옮겨요. 그 양이 한 양의 피부병이 다른 양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서 한으로 끝나도록 막기 위해서 양은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첫번에 와서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요, 어떤 사람 만나도 관계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질 충만한 사람은 내 세가족인데 내가 어디에 속하에 따라서 그들 믿음이 달라져요. 이런 분 계세요. 우리에게 와서 교회가 크고 예배가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잘 오셨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꼭 그런 분 계세요. 교회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관계없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치료받는데 성령 충만처럼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회 불평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들어보십시오. 항상 그런 걸 안 믿고 이런 분 계세요. 누구냐고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옮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건강함이 그 사람을 고치게 돼요. 그런 분 계세요. 까꿀러요. 목사가 말이지,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제가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듣고 찾아왔어요. 제 목소리 이렇게 들으면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십시오. 나들을 들으면 성우 같은 소리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분이 서가지고요, 통땅하고 키도 작다 만나면서 뭐가 잘생겼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매님이신데요. 저렇게 절제 못해서 살도 뚱뚱 조금만 저렇게 설교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 절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먹이니까요, 목사님이 순결을 가오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면 계속 풀리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는 거고요, 우리가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 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팔인데요, 그러나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뱀입니다. 이 뱀은 쫓아와서 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뱀을 무서워하는데 뱀은 절 쫓아와서 물지 않습니다. 뱀이 다 아는데 자기보다 큰 걸 물어 죽으려고 물겠습니까? 뱀은 가만히 있다가 모르고 밟으면 자기가 살려고 무는 것이지, 아나콘다가 아무리 크다고 저를 물겠습니까? 죽으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들이 숲속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양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확 물지요. 그래서 그 넓은 들에, 상을 펼 만한 넓은 들에 가면 목자가 제일 먼저 하는 뭐냐면 뱀 구멍을 찾아서 뱀 구멍에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올리브 기름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 안 나와요. 그 풀을 다 먹고 다 움직일 때까지 뱀이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양의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뱀이 지나가도 뱀이 물질 않는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적인 사단의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주도록 전신갑주 입히듯이 이 목자는 양에게 보호갑주를 입혀서 양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은 목자가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동시에 양은 목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서 양이 잘 살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 살아가는 가운데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동시에 자기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는 놀라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음 주 할 겁니다. 기름을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을 바랐으므로 내 잔이 넘치는 감격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줄이면 이런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목자는 자기 양에게 기름을 발라요. 다른 양에게 기름을 바르지 않아요. 목자는 자기 양에게만 기름을 발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다윗에게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 기름을 바르는 건 너는 내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손님에 따라 대우가 달라요. 그냥 좀 귀중하다 그러면 손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여러분 그들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샌들을 씻고 다니니까 사막지 얼마나 많이 더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 그냥 손님이다 그러면 그냥 양고기나 잡아서 드리면 되고, 좀 귀중하다 그러면 발을 직접 주인이 씻어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로 중요하다,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귀중한 존재다 그럴 때는 주인이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정말 나의 귀한 존재야, 동물이면서 그렇게 말하듯이 그가 사무엘이 붓는 기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커플 반지를 끼잖아요. 자기는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라는 표시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아, 너는 앞으로 내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종이야 라는 표현인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추리할 때마다 신혼부부들에게 강조해요. 오늘 첫날 밤에 자기야, 이제 나는 자기 거야, 제발 겉돈 소리 하지 말라고. 신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신부는요? 하나님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이든 장로님 조지 마시고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당신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난 이럴 때 감동이 안 된 분은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은 누구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가 너는 내 것이라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임명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보는 사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왕이다, 내가 택한 나의 왕이다, 그리고 왕이다 라는 임명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라이센스를 받는 학교를 갔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도 정식으로 성찬식 할 수 있는 스쿨을 갔다 오지 않으면 성찬식을 못합니다. 결혼 주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감리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성찬식을 못해요. 제가 인도하지 않으면 옆에서 보존할 수 있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해 사무엘상 16장에서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기름 부으면 이거 사람을 볼 때 저는 사무엘이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택한 우리의 지도자 왕이구나,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나는 임명장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을 따로 불러 세우라, 그리고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그 아들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택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임명장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임명장이는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워낙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 요즘 계속 문을 두드려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지금 노래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 찬양 집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찬양 집회가 아니었어요. 임명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바르신 너가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에 떨어져야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탁월한 노래의 재능이 있었고 교회 다녔지만 우리 교회 집회를 할 때 그분에게는 그냥 자기의 다른 계획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뭐 성교한 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제가 그때 기도 없이 받아들였는데 와서 집회한 걸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노래는 정말 잘하고 노래는 잘하는데 전혀 우리의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 교회 분위기를 볼 때 이건 아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집회다 이렇게 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가대 잘 들으십시오. 찬양을 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었다면 그건 여러분 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내가 그 노래 부를 능력을 준다. 그럴 때 찬양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목회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걸. 그런데 사람 수는 늘어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도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분명히 수도 늘고 좀 믿음이 자란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패널도 안 됐는데 글이 써져야지 뭘 해야지 바다를 쓰든지 하지. 그럼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왔으면 그렇지 이 말씀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택하여서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4년 반을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하시고 싶었말이니까. 저는 그거 하면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몰랐어요. 이건 내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일이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임명장을 받지 않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어서 넌 날 누구다 그러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건 너 성리시키는 일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되십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십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아, 선생님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인간적인 감정의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을 생각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인지,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내 일인지 사담의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모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3부 주무실 하나님 자라 그러면 주무세요. 괜찮아, 안 깨울게요. 이든 장님 아시겠어요? 근데 그냥 저러시면 저 뒤에 서서 계시겠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제일 두려운 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요? 그걸 묻는 것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속회마다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회 예배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 다윗이 느끼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하라는 임명장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기름 부으심은 임명장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을, 이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양들의 기름을 부어요. 이건 내 양이다, 손대지 마라. 그럼 저 뒤에서 원수된 이리가 늑대가 보고 못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단 앞에 하나님, 여러분, 내가 내 장로다, 이건 내 권사다,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사업체는 내 사업체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 일과 모든 일에 성령의 기름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만 부으는 게 아니라 기름이 있는 사업체는 잘 되게 되어 있고, 기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가 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 동시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명장을 준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돼가지고요, 석장 좀 하세요, 교장 좀 하세요, 무슨 부장 좀 하세요 그러면요, 꼭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 능력이 없어서요. 그런 분 계세요. I know, 알아요. 여러분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뭐 능력 있어 이 자리에 쓴 줄 아십니까? 우리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네. 좀 뭐 기도 좀 했다고 제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 마음이 다하게. 평안함이 아니어도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함이 없으면 땀방울이 피방울 빛으로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세우셨다 그러시면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양의 기름과 다른 거예요. 양의 기름을 바르면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 인정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 것인 것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 능력을 거부하시냐고, 왜 여러분의 수준에 여러분을 사시냐고. 기름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 내 성격을 건너뛰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 언에 건너뛰는 언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한계를 짓고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시냐고.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 계셔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김갑수 장로님에게 제가 제자하고 성경합시다 그래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성경 구절을 막 어떻게 이건 성경을 2개씩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하나만 외우십니다. 하나도 못 외우는데 노예를 막 이렇게 말씀을 좀 장모님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셨어요. 하나를 외운 게 아니라요, 매주 2개씩 외우셨어요. 장모님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70을 넘어서 2개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능력을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우린 능력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들이 좀 설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남 앞에 서는 걸 제일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믿든 안 믿든 저는 진짜 그랬다네. 저는 아파가지고 막 눕다 보니까요, 저 뒤에 있는 게 나 이렇게 서서 말하. 저는 지금도 설교를 좀 하지만 사회 보는 거 지금도 잘 못해요. 얼마나 잘 못하냐. 제가 사회를 봤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구하목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를 해버렸다니까. 제가 떨려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사회는 잘 못해요. 오직 하면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올라온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축도 찬양 끝나고 구하목의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그분이 올라오셔서 뒤에.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축도를 해버렸어요. 설교를 왜 이만큼 하는가? 제가 타고난 달변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허락을 하시고 너가 설교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 자녀를 못 키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갭이 보통 20년, 빠르면 20년. 20에 시집가 결혼해 21에 애 낳은 사람들은 몰라. 이거 어떻게 빨리 결혼하는지 몰라. 보통 30에 결혼하. 그러면 우리 자녀하고 갭이 30년이에요. 30년이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 우리가 잘할 때하고 어떻게 우리가 애들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입술의 말씀에 능력을 주어서 아들아 집에 돌아와라, 그럼 끓는 뒤 오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자녀들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저 유아반 따로 드리는 영아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으로 자녀를 절대 못 키우세요. 우리 어떻게 30년 다른 그들하고 무슨 생각이 같겠냐고요. 생각이 다르지. 그 30년 전 우리의 어릴 때하고 지금 어릴 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이해를 못해요. 할 수 있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그 자녀에게 맡겨주신 거고, 나는 그 자녀의 관리자로 보호자로 책임을 받는 것이고,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하고 내 입술의 말씀을 능력을 주셔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자녀의 외로움, 고독, 죄악들 무너뜨린 힘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에게 살 좀 빼라, 살 안 빠져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얘기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 자신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자는 왕이 될 꿈도 없었고 왕을 꿈꿔본 적도 없는 다윗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을 찾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완벽하지 않아서 다윗의 형들이 왕감이 다 잘생긴 거예요. 다윗은 아담하고 조그만했어요. 사울 왕은 키골이 장대고, 아담은, 다윗은 그냥 아담하고 그냥 그랬어요. 저하고 비슷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도 열어서 그가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기름의 뿔을 취해서 사람 보내 그를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기 생각지 않았던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일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그냥 살려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러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니까 사울 왕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 다음부터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 본거리를 갔다가 왔다 봤더니 자기 식구들이 다 안마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 자기 안에 겁탈당할 수 있고 자기들 다 죽을 수 있는데, 다윗은 옷을 입고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누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쫓아가라.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쿠태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급해서 신도 지침받아 울면서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조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다윗의 졸개들이 왕이여 명령을 내가 저 자리에 목을 치겠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3족을 멸하지. 다윗이 말합니다. 내버려 두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가 그러는 건 뭐가 크겠나. 아마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절통이 찔것 같으니 저를 죽여서는 안 되네. 그런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듣게 되고 살게 되고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되고 만나게 하고 잃었던 식구를 찾게 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으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인간인지라 밧세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는 선지자만 죽이면 끝납니다. 아무도 몰라. 선지자만 죽이면 돼. 그런데 그런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들통나면 저는 왕에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신을 제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 좋습니다. 저를 치시면 치십시오. 그러나 제 안에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령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성령 때문에 왕이 되었고, 성령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였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 때문에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정말 정리해서 앞으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령을 절대로 그 하나만큼은 빼앗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국 가운데 권사님들이세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저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난 대놓고 얘기하고, 목사님 저는 성령을 얘기하는 목사님이 싫습니다. 제가 성령을 자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얘기하지. 근데 그분의 그것만 들리는가 봐. 그냥 다른 때는 졸고 성령만 하면 잠이 깨나 봐. 성령이 깨는 거 들으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는데, 목사님 왜 이 교회를 순복음식으로 움직입니까? 뭐 성령 순복음 깨면 감리기는 없습니까? 두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철없는 남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철없는 아내를 섬길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내 자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20년 3찬 그들의 세대 차를 어떻게 찾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해결할 줄 못해요. 성령만이 그 갭을 줄일 수 있고, 내가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기다려지게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자녀가 돌아오는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 하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업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체 하나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것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 이길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은혜의 길이라 그럽니다. 은혜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짐승 같고 양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비로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 발에 보좌에 나가는 은혜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그분을 만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버리네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은혜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공로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진리의 길을 밟아야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성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능력 주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다니겠습니다. 요즘 저 권사님 성령 충분히 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 내 머리, 나야 나. 저와 여러분 일대로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대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장로 성교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등장하는 모든 분들, 심지어는 등록도 안 하고 조용히 예배 들어가는 그런 분들에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내 머리에 내 머리. 제가 하나는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떤 비밀을 알게 됐냐? 많은 사람이 성령을 사모해요. 어떻게 성령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에서 그냥 방언하고 성령에서 그냥 예언도 좀 하고 성령 때문에 기도하면 병 나고 그 정도만 알지, 성령에 확 묻혀서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삶은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아프리카 막 가버렸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간증 집회를 안 해요. 간증하신 분 그런 분 계시죠. 내가 의사를 잘 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가 기도했더니 선교사 가라고 선교사 때 병이 나왔다.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막 떨어질까 봐 적당한 예수 믿으려고. 예수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언어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름 부으심이어서 하나님의 허락한 능력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자나깨나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무대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자기 마음이 허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강하게 부었던지요, 죽겠다랍니다. 그래서 스탑, 이제 그만합니다. 그랬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럴 때까지 성령 충만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